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아시는 것 같이 오늘 토요일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재 우리 유수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현 전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사님께서는 현재 LA에 계시면서 주말마다 오셨고, 또 요즘에 코로나로 오지 못할 때는 매일 저녁마다 우리 유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걸음인데, 그 걸음 가운데 우리 전사님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함께 묵상하고, 또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간증 나누겠습니다. 여보세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참고로 지금부터 인터뷰입니다. 아, 네, 목사님. 자,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 겸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BCC 유스 그룹의 전도사인 이수형 전도사, 현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사님 어떻게 요즘 캘리포니아 쪽은 어떠세요? 캘리포니아 쪽 많이 덥고요. 네, 네, 뭐 이런저런 뉴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뭐 감사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캘리포니아도. 예. 전사님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곳에 왔는데 네, 쉽지 않은 시간들이 계속 되고 있어요. 네. 어떠세요? 좀 그 안에서 누리시는 어려움이 있으시든 어려움이나 혹은 또 은혜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나눠주실래요? 네, 어려움이랑 즐거움이 똑같은 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오늘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 무섭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설레기도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막막한 상황을 넘겨주시고 또 하나님을 또 보여주실지 그게 많이 또 설레고 기대가 돼요. 그러시구나. 사실 전사님 네. 그렇잖아요. 사실 전사님은 보통 우리가 유수 사역자들 보통 교회에서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정도로 어렵고, 전사님은 캘리포니아에서도 좋은 교회 계실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사서 고생하고 사서 광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셨어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아니 내 얘기 말고 우리 전사님 왜 그러셨어요? 원래 그럴 계획이 전혀 없었었는데요. 그렇죠. 네, 전혀 진짜 하나도 없었었는데 작년에 아리조나 잠시 들렸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목사님 만났고 또 교회 가서 이제 화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정확하게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다른 건 없고요. 사실 따져보면 지금 인간적으로 너무 좀 후회되지 않으세요? 너무 힘든 시간이잖아 이곳에 와서. 후회까지는 생각 안 해봤고요. 네, 그냥 좀 무섭다 정도만. 왜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속 평생 살아왔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무섭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냥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때까지 내가 익숙했던 곳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전사님에게 하나님이란, 전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분? 생명의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이요. 네, 생명의 은인입니다. 왜요? 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네. 너무 의미 없고
또 살아갈 가치 없이 살아왔었고 또 생명이 귀중한 줄 몰랐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생명을 찾았고 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저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의 은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전사님께서 우리 유스 성도들, 유스 친구들 만날 때마다 얼마나 그 생명이 귀해 보이시겠어요. 네. 전사님, 우리 지금 참 힘든 시간인데 네. 우리 특별히 유스 친구들에게 혹은 또 유스 부모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네, 유스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아멘.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 꼭 해주고 싶고요. 네네. 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아유,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네. 그렇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네. 선생님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BCC에. BCC예요? 네. 광야에 물이 나고 길이 생기고 네, 그곳에서 요새 계속 묵상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전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전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세요? 저 좋아하는 찬양이요? 네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워낙 많아서. 아, 그런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이요. 아, 그렇구나. 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멘. 아유, 전사님 너무너무 고맙고 늘 미안하고 그래요. 네, 아닙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 우리 정말 말씀 그대로의 교회를 전사님이랑 또 우리 성도님들이랑 정말 처음 마음 잃지 않고 주신 마음 그대로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전사님께서 저나 우리 성도들에게 동역해 주시고 귀한 파수꾼의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전사님 또 언제 볼지 모르지만 빨리 이게 해결돼서 얼굴을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네, 금방 다녀와야 되는데 지금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우리 저녁마다 또 유스 친구들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아요. 아니요, 너무 재밌습니다. 은혜되고, 네, 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게. 그래요, 전사님. 또 우리 얼굴 봐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묶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리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묶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묶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전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주의 깊은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라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최근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약속과 율법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받은 지 40일도 되지 않아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버리고 다른 민족을 택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않았고 또 듣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처음부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한국말에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보다 순종하지 않았던 적이 더 많고, 아니 않았던 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 적이 저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적으로 불순종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저 또한 우리 또한 엄청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시기 때문도 아니고, 혹은 반대로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하지 못하도록 말합니다. 너희가 공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다. 너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존재적으로 처음부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죄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진짜 하고 싶었던 말 한마디가 더 있었는데 이 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공의가 없고 너희가 무엇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건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생겨났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존재가 인식될 때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나의 존재를 내가 아는데 그 존재대로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런 존재가 내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 모든 순간마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모세가 진노하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악을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세는 왜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달라며 간절히 간구했을까요? 이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단순히 이들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그 이름 자체가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약속, 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언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들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후손들이 거할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고 후손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렇게 죄 가운데 있고 끊임없는 배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끊임없는 배신과 끊임없이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한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의 사건을 감당하셨어야만 했을까요? 모른 척하며 십자가에서 당하는 수모,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 그 모든 거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약속이 절대 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계약과 약속이 다른 것은, 계약은 두 사람 중에 한쪽이라도 그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계약은 깨집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인간의 모든 약속은 거의 계약에 가깝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 하면, 저것 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약속을 가장한 계약이지요. 너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계약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값을 치르시더라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분명한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아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아픔과 어려움과 외로움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와 약속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한 걸음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대로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와 약속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일 주일 예배는 동일하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전 11시에 라이브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들어오셔도 지나간 부분을 놓치셨다면 처음부터 클릭하셔서 다시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더불어 어떻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시는 사진 혹은 영상을 매일 주일 예배 이후에 기쁨의 방에 말고, 기쁨의 예배방이 아닙니다, BCC 공식 카톡 혹은 에이미홍 집사님께 보내주시면 다음 주일 예배 때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꼭 해주십시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참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